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한번더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그래도 영영 온전히 맡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된 신체적인 특징이나 성격적인 특징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 쌍꺼풀을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쌍꺼풀 같이 유전적인 것들은 자신의 부모님에 따라 물려받을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쌍꺼풀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물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부모님과 상관없이 좋든 싫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물려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인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한 동물들과 식물들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담긴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라는 또한 인물을 여자를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건이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요? 우리가 익히 들었듯이 이 뱀이라는 사탄을 통하여서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 하와의 말로 또한 아담도 그 유혹에 함께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고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죄가 더욱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어 갔습니다. 더더욱 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 죄를 느끼는 것을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는 수치심에서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수치심이나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는 어쩐지 죄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자랑거리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냐 하면 바로 아담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처음 아담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이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이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했을까요? 자, 그 다음 세대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딨냐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가인은 죄를 짓고 이제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자신이 분명히 동생을 돌려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생이 어딨냐고 물으시자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사악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지금 아내한테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우쭐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죄라는 것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눈에 접하기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널리 죄가 퍼져버린 이 상황을 보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하나님은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이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고통스럽게 슬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임하는 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들 때문에 슬퍼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아파 슬퍼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들과 세상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조리 세상을 파괴하고 없애버리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이 노아의 얘기를 확인해 보니 사악한 무리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저지르는 그 무리들만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이 심판 앞에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한 가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비록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고 반항할 것이고 때로는 신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으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어떠한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한 곳으로 묶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과 함께 묶으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악에 대해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동시에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또한 모든 동물, 암컷, 수컷 한 쌍씩 그 만든 방주에 태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대로 높은 산까지 모든 것을 뒤덮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땅 위에 있던 생물과 또한 하늘에 날고 있던 새들까지 다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아담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성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의 양심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들이 너무나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된 모습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합니다. 또한 그러한 죄된 모습들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들 앞에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과도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소년교회 저와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그 모습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모든 죄악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모든 세상이 죄악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죄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죄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지워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우리가 그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거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노아의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교회에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모두 진행하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전도사님 설교 내용으로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물려받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우리의 죄된 모습들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인가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예배 좌석은 셀별로 앉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찬양팀도 임시로 교사 찬양단으로 운영합니다. 2부 순서도 당분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회 로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해주세요. 전도용품을 못 받은 친구들은 예배 후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입구에 들어올 때 방역 후 암송 말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26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